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26장 두 번째 시간이죠. 13절부터 24절. 참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위기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살아보면 누구나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신앙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정의롭게 진리를 위해 사는데 희한하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고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하는가? 참 항상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의 위기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가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를 또 인생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지금 고관들 앞에서 또 제사장들 그 선지자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스스로 변호하는 거죠.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희한하게 고난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곡해를 당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희한하죠. 정직하게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에 가면 우리가 간첩이에요.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이 지구가 일그러져 있어요. 이 세상이, 인류가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 차리고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살아볼라 치면 이제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냥 가시밭길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말을 하면 괴롭히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려움을 주고 왜 이렇게 다 잘 살고 있는데 너 왜 그래? 잘난 척해?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진짜 북한에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대로 북한에 가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요것처럼 이 지구가 일그러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체계 아닌 것으로 비진리체계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10가지 계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거, 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귀찮으니까 자기를 바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누려왔던 이 세속적 쾌락과 일락과 향락을 못 누릴 것 같으니까 사실은 더 큰 게 있는데 하늘의 희락, 기쁨이 있는데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있는 줄 모르니까 지금 있는 걸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애기들 그 과자 붙들고 뭐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붙들고 안 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것을 안 놓고 잘못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왔는데도 죽이잖아요. 그러니 뭐 그 앞에 그림자와 같고 모형거도 같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우리 복음 전도자들 뭐 먼지같이 여기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게 싹 들어가서 이제 적들이 원수들이 하던 걸 원래 하나님의 역사죠. 적들이 하던 걸 이제 우리가 더 지혜롭게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어느 때는 이렇게 돌파해 갈 때가 있어요. 큰 거 꼭 쾅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은사 따라 이제 다양하게 역사하는데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정면 돌파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면 돌파하고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 때를 기다리고 강태공처럼 때를 기다리고 이게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사 주시고 달란트 주신 대로 역사하고요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듭니다.
누구나 뭐 예레미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 묻고요? 주님께 묻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전뜰에 가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게 맞는 거죠. 맞든 안 맞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 가서 한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려라, 어떤 때를 기다려라 이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측면으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성전뜰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죠.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굴 더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들을 더 생각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누굴 위해 만드셨어요? 마치 아기를 위해 막 이렇게 막 예쁜 거, 모빌 같은 거 만들어둔 부모의 심정처럼 이 천지 공간을, 이 어마무시한 거를 인간 때문에 만드셨다니까요. 와, 인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마무시.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부모도 막 뜻을, 이게 이거 죽었어 그리고 뜻을 딱 굳혔다가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러면 그냥 싹 녹아서 진짜 똑바로 해. 그리고 싹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 부모는 애들을 위해서 살죠. 뭐 어떻게 뭐 딴 게 있습니까? 예? 죽이려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싹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뜻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시는데 그렇게 해라.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니네 마음대로 하려니와.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이게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라는 걸 예레미야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나를 죽이면. 야, 이거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주님의 정의를 걷는 사람들이 이런 곳에 던져진다니까요. 이렇게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제사장하고 선지자들,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언자, 선지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동종업계에 있는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와서 말을 듣고 있는 고관들과 장로들은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거 아닌가? 이거 그렇다면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했다고 죽였어야 되겠는가? 이 경험이 많으시고 장로님들이, 그다음에 또 이 고관들이 또 아무래도 많은 그런 일들을, 사례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레미야가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죽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에 있었던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실까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은 살려주려고 그래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유, 이 동종업계 사람들이 더해. 아니 어떻게 이래?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탁월하니까 그런 건지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17절.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사례예요? 미가 선지자에 대한 사례죠.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죠.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시온은 밭갈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성전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시온산 다 아주 그냥 박살이 날 거다, 폐허가 될 거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하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뭘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뜻, 이거 돌이키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이 모든 걸 다 부셔버리겠다, 폐허가 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뜻을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야,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거다. 예레미야를 죽이거나 건들면 우리가 스스로 해롭게 하는 거다. 그러지 말자 하고 얘기했어요. 하나 더 나오죠.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우리아 선지자죠.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여 예언하며, 그러니까 이 폐허가 될 거다, 무너질 거다. 이게 이제 성전 모독죄하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하고 묘한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은 이런 어떤 능력이 있어요.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 들으면 이제 이게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니까 그 사이에서 이 신앙적 해석을,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 우리아는 미가 선지자와 똑같은 일을 했는데 21절 결과가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이게 이제 왕이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포로로 끌고 오죠. 연행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 두 사례가 있는데, 한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서 주님께 참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가 하면, 이 여호야김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그 선지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살려주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두고 죽이자, 살리자 막 이러면 이거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면,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면 그게 어느 때는 고난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내 그게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는 순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강력하거든요. 이 제사장 선지자 무리는 강력해요. 근데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게 힘이 항상 약해요. 근데 그 세력이 약한데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셀 텐데 24절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돕는 손을 보내십니다. 24절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이감의 손이 탁 그를 붙잡고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참 은혜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위기에 처합니다.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그때 까마귀들 보내시고 천사들 보내시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이감의 이 손이 예레미야를 탁 붙들고 지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주님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어느 때는 좋은 길, 축복의 길일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거칠고 험난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이 되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시험만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안 올렸나 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이 고되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합력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이 등한 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이 길을 걸어가되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똑바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들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